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셨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택함 받으신 걸 축하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택함 받은 사람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교리 설교 예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피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교리를 말씀드릴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 교리를 배운다, 이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먼저 우선된 신앙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먼저 신앙보다 먼저 배우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교리에 그냥 제한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다 있잖아요. 이 교례들마다 교리가 큰 틀에서는 같은데 세부적인 것에서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 나는 게 어떤 특정한 조그만 영역에서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로교가 맞다. 그럼 감리교는 다 잘못 믿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감리교가 맞다. 그러면 장로교는 다 잘못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리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교리 이전에 선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선행되어졌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믿음을 조금 더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납득하기 위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 대단한 걸 알아서 이단과 싸워 이기겠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 교리를 배우는가?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인 빛과소금교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이 빛과소금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총신스러운 사람입니다. 학부도 총신을 나왔고 대학원도 총신을 나왔고 설교학도 총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혁주의 신학의 상당 부분을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제가 그렇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다 올바르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글자 하나 어김없이 믿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개혁주의 안에 잘못되어지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 만큼의 이 완성도가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가고 배워가시면서 내가 이런 걸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에 근거하고 또 그 결론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동의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정의 교리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정의 교리의 이 내용들을 우리 향미자매가 먼저 와가지고 탁 보면서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아니라 푸념 섞인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예정의 교리를 보니까 택함 받는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게 너무 슬프대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향미자매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슬픔이었을 거예요. 막 택함 받아 슬픈 건 아니죠. 택함 받아 내가 맨날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슬픔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 예정의 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예정되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혜영 집사에게 혜영 집사 당신은 예정되었어. 평생 혼자 사는 게 예정되었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충격이죠. 예,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가 다 알아 너 어떻게 될 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예정되었고 예정되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에는 두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예정되었냐? 택함이 예정되었거나 유기. 그러니까 즉 택감 받지 못한 것이 예정되었거나. 그러니까 다 예정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 우리 인류 전체는 다 예정되었는데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로 예정이 되었는데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었죠. 예,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택감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그죠? 근데 그 파는 행위를 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제자들에게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죠? 뭐 했어요? 초 찍어서 떡을 주면서 너 할일 가서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사인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제자 중에 아무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줄 몰랐어요. 나중에 팔고 나서 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저기 우리 김민현 집사가 밥을 3공기나 먹었대.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럴 줄 알았어. 그죠? 네. 내가 평소에 하던 걸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호별이가 밥을 3공기나 먹었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야, 그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는 사실 제대로 생각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팔고 나서 알았던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지옥이라는 선택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고 지옥에 가기로 예정돼 있었다라고 이미 예수님은 얘기하셨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야,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다 몰랐다? 아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여러분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가 등장해요. 이 강도는 평생을 나쁜 짓, 악행이라 악행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강도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는 같이 비난했어요. 오른편 왼편 강도가 같이 비난했는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 저 강도는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죠. 뭐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기회를 주자. 이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그가 구원받을 줄.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용어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절대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구원을 100% 보증하는 그 전가의 보도 같은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마치 우리가 이 예정교리의 주인이고 그 예정교리를 예측하여 알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의 전도를 포기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되게 관대해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을 고민해봐야 되는 신앙의 위치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그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교리를 오해했던 그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전도하지 말자 그랬어요. 야 전도하지 말자. 어차피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 그들은 자신이 예정교리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예정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며 인간이 미리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명론하고는 완전 달라요. 숙명론 지난번에 뭐였죠? 목적이 없이 그러니까 무언가 결정되어진 거, 바뀌지 않는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정의 교리는 그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목적이에요. 예정 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않고 이 예정 교리를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이렇게 환원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선택에 있어서 성경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성경적 개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여기 안에 이 은혜라는 거는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신명기 4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에게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내용 속에 이 택함의 교리를 담아놨어요. 히브리어로 택하다라는 단어가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시험하다, 선택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합하면 좋아해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예, 뭔가 선택하는데 야 너 똥맛 카레를 먹을래? 아니면 카레 맛 똥을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뭐 드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으로 누굴 택하셨냐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민족적 개념으로서의 선택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만 택함 받은 선민이고 니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이방인들이야. 이런 식의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하여 앞으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 모형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냐?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이유도 설명해 줬는데 니들이 크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택하는 거예요? 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작은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팀에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있어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전술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그 팀 자체가 완전 180도 바뀌는 팀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강팀 같아 보이는데 죽을 쓰기도 합니다. 이 감독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부자 구단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사가지고 그 구단의 현수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독을 해도 중위권 이상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팀이 워낙 세니까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빛가서 공교회가 성도가 한 20만 명 돼요. 예. 그럼 뭐 이 교회가 20만 명도 되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어떤 목사가 여기 서도 그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네 축구팀을 데리고 뭐 우리나라 K리그 우승을 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럼 이거 100% 누구의 능력이에요?
감독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100% 그러니까 동네 축구 선수인데 감독이 바뀌었어요. 감독이 바뀌어서 그 동네 축구단이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의 능력이냐고요? 100% 감독의 능력이어서 모든 스포츠가 감독에게 집중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약팀이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면 선수보다도 감독에게 집중을 하고요. 강팀에서는 누굴 집중해요? 선수에게 집중을 해요. 얘가 잘해서 이겼다. 근데 아주 약팀, 내세울 선수가 없는 팀에서는 누가 집중을 하냐면 감독이 집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이 그 구원의 유효함을 판별하는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민족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굴 택하시겠어요? 내 백성으로 막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애굽인을 택하겠어요? 이스라엘을 택하겠어요? 애굽을 택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은 벌써 죽였습니다. 쓸데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예쁘고 예를 들어 제가 성도를 고를 수 있다.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막 김연아 막 이런 애들 앉혀놓고 싶어요. 다 내보내고 뭐 김연아 요새 뜨는 애들 누구예요? 장원영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고윤정 이런 애들 막 그런 애들 앉혀놓고 그 예배 열심히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우리 교회에 고윤정 다닌다 이러면 막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김민정이 누군데 아무도 몰라요. 오늘 왔다가 김민정이 쟤야 그러면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약한 자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은 이 민족 갖고는 영광과 구원을 나타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걸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빛나요? 하나님이 빛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거 예전교리 제대로 배우면 제가 그랬어요. 형미한테 야, 너 예전교리 제대로 배우면 이게 슬플 교리가 아니고 감사해야 될 교리야. 은혜의 교리야. 이 교리는 원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잘것없어서.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이유가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인간의 구원과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A.W. 토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인데 안 하실 하나님이 된다고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들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마땅한 인간들을 택하셔서 니들 나에게 영광을 돌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과 감격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럴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택하신 거예요. 야, 나 너 좋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향해 영광을 돌려. 그래서 모델로 누굴 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신명기 18장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를 택하고 레위를 택했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구절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원래 레위는요. 잔해하는 기계라는 표현을 들었던 지파예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는데 이 여동생을 그냥 아내로 맡고자 하는 그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아예 그 여동생을요 정말 아끼는 오빠였다면 미끼로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끼로 써버려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시집 보내는 것처럼.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하면 야, 너 할례 안 받은 민족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니네 할례 받아. 근데 이제 전 세겜 땅의 모든 그 부족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부족 자체가 하몰의 족속이.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에게 할례가 주어지면 3일이 지나면 전투력이 제로가 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거기 한 방 맞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모든 게임이 끝이에요. 그래갖고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3일 뒤에 칼을 들고 가가지고요 그 종족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이 너무 근심을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이 야 우리 도망가자 안 되겠다고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예언하면서 축복하실 때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그대로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흩어지게 될 거야. 절대 모이지 못해. 니네 모이면 맨날 모여갖고 남 죽이는 얘기하고 남 해하는 얘기하니까 내가 아예 흩어버릴 거야. 그래서 아시지만 시므온은 유다에게 흡수돼 버리고 레위 지파는 전국에 땅의 기업이 없이 흩어지게 돼 버리죠.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흩어진 저주받은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자들을 택하셔서 어떤 지파로 삼으셨냐?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로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가 택함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제사장 정도 되려면 예를 들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이 임철 목사의 과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알았으면요 여러분 야 네가 설교를 해?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네가 목사를 해? 나냐 나도 목사하겠다 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 충분한 가능성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서로 모르게 하신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뭘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그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교갱업이라는 그 교회 회복 운동을 하시는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저희 부교육자 때 저희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 직접 제자 이게 바로 직계 제자여가지고 그 모임을 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 사역하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그 교갱협이라는 모임에 어떤 친구 다 모여서 앉아갖고 막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막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더니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신학교 다닐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저희 신학부에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소명에 대한 발견이 좀 늦어진 채로 학교로 온 거예요. 학교 적응을 못 하는데 얘가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얘를 좀 학교에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당구 치러 다니고 놀러 다녔어요, 같이.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멤버도 아시지만 당구장 자체가 담배가 자욱한 게 그냥 아니 분위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갔다 오면 수업을 들을 때 저희는 모르는데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된 거예요, 뒤에서. 야, 쟤네 담배 피는 애들이야, 이렇게. 저는 몰랐죠.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4년 내내 담배를 피고 그렇게 저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담배를 입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정결하게 살았고 막 바리새인처럼 하는 우리 김민준 집사는 어렸을 때 아빠 담배를 펴왔대요, 몰래.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어떤 아까도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오늘 그 은식 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짜장면을 몰래 계속 먹었거든요. 이제 금식 시작하기 6시 되기 전에 이렇게 먹었는데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먼저 다 먹고 치운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민정이 딱 들어오자마자 짜장면 먹었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못 속겠구나. 뭐 냄새가 진도가 안 돼요. 근데 민하영 전사는 아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아는 사람이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막 옛날에 막 그 오해를 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알지? 레위가 어떤 인간인지 너희 더 잘 알잖아. 그래서 이런 과거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뭐예요? 내가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택해가지고 항상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지만 이 제사장이 역할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렇게 사용받을 예표냐고요, 이 레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울왕을 택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이 미친왕이잖아요. 이 미친왕을 택할 때에도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기에도 있어요. 버리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명백하게 버림받은 왕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버림까지도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택하셨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 건지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이제 오늘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볼게요. 제가 항상 시간에 쫓겨가지고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그죠?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이게 뭐냐? 남녀를 구분했다가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했다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해만 예언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애굽에 대해서도 아수르, 암몬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아예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예레미야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지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철저한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에는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이 맡는 직업, 여러분의 배우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경험들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갖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도 직접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따라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남게 된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로 인해 택함을 받거나 버림을 받는 예정이 이루어진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미영 집사가 열심히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노동의 대가에 맞는 월급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받은 거잖아요. 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얻어낸 거라고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은혜냐면 일도 안 했는데 그 직업도 거기에 직장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돈을 줘요. 그냥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언제 받아봤냐면 그 결혼식장에 지인 결혼식장에 가게 됐는데 저는 직접 가는 지인이 아니라 한 달에 건너하는 지인이었어요. 근데 같이 가자고 그냥 같이 갔는데 이 지인들만 가족들만 따로 먹는 식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당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한국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 오신 분들 맞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이리로 들어오시라고. 갔더니 뭐 호화찬란한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먹었죠. 알고 보니 저희가 갈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원래 내게 아닌데 내가 무언가 그거를 얻을 만한 행위도 없었고 관계도 없었고 조건도 안 됐는데 얻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 내 뭔가를 해갖고 얻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겠다?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받으시잖아요. 우연에 겹치는 걸 그렇게 받잖아요. 여러분 뭘 자랑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 자랑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을 하는데 속을 다 뒤집어 보면 야, 그래도 내가 맨날 안 빠지고 예배하니까, 내가 매일 예배 드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 옆에서 쫓아올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친구 주신 거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인데,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평생 혼자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좋은 남자친구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행위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야.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을 예배자로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예배라도 드리는 게 너무 합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 우리가 매일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인이라서. 그래갖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지 못한 자를 끌어주기도 하고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그 체험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주는 견뎌요. 몇 달은 견뎌요. 근데요, 그거를 몇십 년은, 몇 년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같은 지옥이 없어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예배 시간 같은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이거를 여기다 확장시켜 적용해 보세요.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예정이 정말 미칠 것 같은 교리예요. 왜 하필이면 날 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난 절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신천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적 있으시죠? 예수 괜히 믿었다. 그때 내가 하가오 선생님 안 따라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임철 목사한테 투표를 안 했으면 이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은 안 당했을 텐데, 이런 거. 가끔 우리 은식 형제가 그런 얘기 하세요. 은식 형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유튜브를 틀은 게 실수래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그 틀은 순간부터 온라인 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요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화평이가 딱 와가지고 명성이 데리고 오면 일찍 들어오거든요. 예배 시간에 엄마 늦게 왔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일찍 오라고. 그리고 어저께는 소진이랑 우리 미나 여사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교회에. 그랬더니 소진이가 기도 안 했다고. 들어오자마자 지는 기도 생활도 안 하거든요. 근데 미나 여사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너 기도도 안 했다고 막.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냥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해도 뭐가 주워들은 게 나오는구나. 이게 뭐냐, 은혜예요. 그런 말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맨날 화평이 지도 늦거든요, 맨날.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소진이요, 기도하면 도망가서 앉아있어, 저 밖에.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은혜예요, 은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베드로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이게 나타나죠. 자, 만약에 부르심과 택하심이 완전하게 확정되어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훅 다가오는 거면 여러분 굳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뭘 굳게 해요? 그거를 그냥 된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그 수능이 뭐가 있냐면 수시 합격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학력고사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수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 점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수시 합격은 했지만 수능을 시험 봐갖고 최저 점수를 넘어야지만 합격이 유효한 거예요. 얘네들 공부할까 안 할까요? 공부해야죠. 얘네는 합격은 했지만 이 성적을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돼요. 떨어진다고요. 그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옛날에 그 전에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전기 후기라도 전기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기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예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져서 그냥 딱 정해지는 거라면, 예를 들어 목사가 딱 오늘 최경석 집사님은 오늘부로 구원 예정이 확정되셨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부터 교회 와요, 안 와요? 네, 최경석 집사님 오시네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임철 목사야, 너는 구원이 확정됐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닐 거예요, 주일날. 그쵸. 안 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예정을 알았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였다는 거를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와 은혜가 동일한 현상을 드러나게 해요. 열심. 이해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율법주의도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요. 예. 그리고 은혜도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요. 예. 두 가지 다. 근데 이 열심은 겉으로 보일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진리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건지를. 은혜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내가 좀 자랑할 만한 뻐길 만한 뭐가 생기니까 난 이거 한다. 그러면서 남들 깔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율법주의인데 이걸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앉아가지고 같이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 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2시간을 기도하는데 2시간이 수분처럼 지나가요. 그냥.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2시간을 꼭 지켜내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것들 앞에서 내가 뻐겨야지. 야, 기도 15분 하고 집에 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똑같이 2시간을 기도하는 하나는 율법주의자고요. 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도 뭐가 나타난다고요? 더욱 힘씀과 열심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감사해서. 이게 너무 은혜니까 그냥. 예정의 교리는 이거라고 이게. 예정의 교리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예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심,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교리, 그 예정의 교리가 여러분 나태하게 만들다든지 여러분을 뭐 이 이후에는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 이런 교리 절대 아니에요. 이게 누가 그래요? 구원파 그러네요. 구원파가 한 번 구원이 확정되면 죄사함이 있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이것만 확정되면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좀 약간 그 사족이긴 하지만 좀 이해하시라고 들으면 이런 거예요. 자살에 하면 구원받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목회하면서. 이거를 이게 말로 정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냐면 예로 다뤄요. 예로. 실예로. 여러분 예를 들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면 지옥 가냐 물어보면 뭐 5계명을 어겨서 그런다. 아니 6계명을 어겨서 그런다. 살인하지 말라. 뭐 이거.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가 여러분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신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6계명을 어기면 천국 못 가고 다른 계명 어기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 명분을 삼으면 안 돼요. 행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천국 가면 안 되죠. 남 죽였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이 다 제가 이름 다 알지만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5명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 편에 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살 기도를 하고 그 자살하는 뭐 예를 들면 농약을 막 먹었다는 이러면은 좀 오랜 시간 후에 죽게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회개를 하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고 봐야죠.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자살하는 행위자들은 대부분 택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자살하면 지옥 가 이게 아니고요. 자살한 사람들이 천국 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이게 없다, 안 된다 이렇게 100%라고 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살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의 행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함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린 게 여러분의 힘이다?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뭐 예배드리는 분도 아니셨잖아요. 5년 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이냐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이니까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있지만 5년 전에 어떤 분들이었어요? 혜영이는 4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 10번이 9번 조는 사람이었다고요.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지금 깨어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네.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이거는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없는 교리를요. 절대 운명론적인 결정으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이루어진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시가 다음 이게 너무 예정 갖고 오래 하면 또 힘드니까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그러면 예정 선택의 특징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뭐 열심히 부르짖고 이래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뭐 우리 하나님 나 택하세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강훈처럼 까불지 마 죽어. 이게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아니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의 주도권. 우리 그러잖아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좌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변한 게 많아요? 기도하다가 내가 변한 게 많아요? 내가 변한 게 훨씬 많잖아요. 남편 미워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든 부러뜨려서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러다가도 막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100% 이혼한대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예수 안 믿었으면 100% 이혼한대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싸우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 자기가 잘못했던 회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안 깨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기만 그런 줄 알아 봐요. 저도 그런데. 예. 기도 안 하면 다 헤어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다 이게 틀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뭐 마음에 드는 거 할 테니까 택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저희 아내가 묻고 자기 왜 좋냐요. 뭘 왜 좋아요? 은혜죠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제가 그 당시에 정신이 올바로 바뀌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민 전사님 남자친구가 민 전사님이 SES 유진을 닮았대요. 본인도 웃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원장님께 했더니 원장님이 유진이 예쁘대. 민정사가 예쁘게 생겼대요. 그래서 저는 공감할 수 없다고. 유진이 누군데? 그래서 사진을 보였더니 에이 이거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보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예정의 교리는 그래서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인 되었을 때 괜찮아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준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식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이거 잘하면 아빠 뭐 해줄게. 너 이거 잘하면 이거 사줄게. 항상 부모들이 협박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이거 못하면 뺏어간다. 없앤다.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러니까 요새 찬수가 하도 영상을 봐가지고 저희가 막 찬수 협박했어요. 네 영상에 보면 핸드폰 없앨 거야. 막 이랬더니 찬수가 일주일 찬수 금식하겠다고 핸드폰 금식을 하겠다고 지금 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자기는 책을 읽겠대요 이제. 그러니까 막 모두 꺼내주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 아이의 어떤 행동에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옆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 벌써 죽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예정 교리가 얼마나 은혜의 교리인지 이제 저는 우리 형제자매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슬픈 교리가 아니라 이거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벌써. 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불변하시는 영원한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후회 안 하신답니다. 네. 나는 당신 옆에 앉은 거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후회 안 하십니다. 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결혼한 것도 후회가 되고, 저 자식을 왜 낳나 이런 후회도 되고 막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후회가 순간순간 있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선택을 했는데 후회가 되고, 내가 진짜 아끼는 그 자녀조차도 내가 저걸 왜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속을 새겨도, 그렇게 말 안 들어도, 그렇게 자꾸 엇길로 가고 딴 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이래도 하나님 우리 후회한다 안 한다? 후회 안 하세요. 이게 예정의 교리라고요. 형미야 감사하지. 이게 슬픈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감사한 교리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와, 이거 대박이죠. 창세전에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말이 구원을, 믿음을 앞선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은 종말에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시키실지를 예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해서 여러분을 뭐 1962년도에 53년도에 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78년도 79년도 막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악 덩어리인데 그 죄 덩어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막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끝까지 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우리 벌써 지옥 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오늘 예배 올 마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진짜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나 기도도 오래 할 마음 없습니다. 우리 기도도 오래 할 마음 없어요. 근데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기도할 거리를 주셔가지고라도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야곱하고 에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아시죠? 이게 전 너무나 이 바울의 비유와 성경의 택한 예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서, 야곱 그러면 약간 야곱은 착한 사람 같고 에서는 못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공에 대한 약간 선한 마음이 먼저 가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공부하시면서 충격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착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로 사귄다면 에서 사귀실 거예요? 야곱 사귀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고른다면 에서 고를 거예요? 야곱 고를 거예요? 에서, 그죠? 우리 에서 고르는 확률이 훨씬 커요. 에서가 어떤 남자였느냐? 에서는요 돈을 잘 버는 남자였어요. 어떤 나가면 사냥감 탁 들고 들어오고, 막 고기 멧돼지야 탁 던져주고, 탁 잡아갖고 코끼리야 탁 주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일 나갔다 오면은 여보 1,000만 원 탁 주고, 여보 2억 벌었어 이번에 탁 주고, 이런 남자였어요. 그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막 그 배품과 호기가 있어요. 형 이거 먹고 장자권 가져, 야 뭐 그런 거 뭐. 너 해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랬던 남자 멋있잖아요. 그죠? 털도 많고 막 그죠? 털복숭이에다가 이런 남자 멋있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집에서 엄마 옆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형 눈치 보면서 막 형 올 때 기다렸다가 막 끓여가지고 형이 먹으면 형 장자권 내놔 막 이거 내놓고 아빠 속인다고 막 털붙이고 들어가갖고 저 애섭니다 막 얘기해가지고 목소리도 바꾸면서 쇼를 하고 이런 인간. 그렇다고 뭐 했어요? 도망가가지고 또 거기에 속이고 막 형이 자기 죽이러 오니까 막 부인들 앞에 세우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윤 장로님이 박명호 선생 나가봐 와, 문 밖으로 밀면서 당신이 좀 해결 좀 해. 이러면 다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이거? 안 살아야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그런 남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택함은 에서에게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랑해서. 그거예요. 딱 하나. 그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 그 예정이 있으니까 그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 바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절대 교화되지 않는 죄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교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 교도소를 드나드시는 심리학자, 상담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바뀌는 교화되지 않는 그 죄수들이 있대요. 누구냐? 사기범이에요. 사기범. 사기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는데 거기서 서로 막 사기치고 막 이러는데 절대 상처 안 받는데요. 그 사람들은. 왜? 왜냐면 너도 속이고 나도 속였으니까 다 용서하고 또 잘 지낸대 자기끼리는. 나하고 또 사기치고. 안 바뀐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식조차 없대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사기치는 인생이었다. 인생 자체가. 근데 절대로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규정하는 그 사기꾼을 하나님 바꾸세요. 바꾸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긴 자로. 바꾸셔서 민족의 출발, 그 민족의 이름, 국가가 대한민국 이름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름이 원양미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원양미 국기를 다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 택함의 모델로서 구약 공동체의 그 교회의 효시,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그 상징의 대표로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슬픈 교리예요? 이게 은혜의 교리죠. 우리 예정 없었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예정 없었으면 우리 선택 절대 받지 못해요. 행위와 율법주의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할게요. 이거 뒤에는 다음 주 할게요. 하나님의 선택은 불강력적이에요. 불강력적. 이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난 안 믿을란다. 이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맨날 설교하면은 매 맞고 막 고통당하니까 나 하나님 이제부터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막 마음의 중심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나 할래요.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제 친구가 요새 개 고난이 막 심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막 쫓겨나갖고 막 그만두고 싶어요. 이거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딱 3개월만 설교 안 하면 미칠 거라고. 제가 이번에 이주영 목사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주영 목사도 아무리 바빠도 예배 때문에 바쁜 게 행복하지. 당신도 설교 안 하면 당신 죽어. 그때 맞대요. 자기도. 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여기서 사실 설교 많이 나와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그거 못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요. 진짜. 저도 그랬고요. 매일 예배가 힘들어 도망갔는데 1년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공허함이 있지?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제 마음 안에 너무 허망함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은시경제 말하는데 되게 은혜 받았는데 자기 요새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갖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때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버렸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원래 은시경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 건들면 나 건들지 마시라고. 나 이렇게 건들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인데 자기를 안 건드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소원함이 아닌 그 성령의 소원함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 정신이 아니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그냥 당기면 다 하죠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우리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야,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해? 그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요.
고대 초대교회부터 여지껏 모든 이단들과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이미. 그래 바울이 여기다 대답을 해줘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야 조용히 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고 택하신다 하시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판단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좋은 뜻도 있지만 선함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굿의 어원이 뭐냐면 가시예요. 예, 그래서 그냥 선함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으로 하나님께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라면 다 건져야죠. 내 마음이라면 다 이거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공이라고 하는 그 속성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해서 원하는 자를 원하는 자에게 긍휼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안 베푸시고 이게 선이라고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이해는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기준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면 내 원하는 것도 이루어주는 그 정도의 이 세상이 믿는 신으로 전락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맞짱 뜨고 뭐 선이니 아니니 따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진짜 그 영광스러운 분을 뵈시잖아요.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맨날 따지거든요. 하나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더니 얼마나 한마디를 길게 하나 계속 길게 해가지고 욥기 대부분이 막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 친구들이 와갖고 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얘기하면 웃기지 마. 내가 니들보다 더 잘 살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너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고 욥은요 나 회개할 거 없어 털어봐 뭔지 안 나와 이 얘기를 계속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야 내가 지금부터 말해줄게 그래서 막 질문을 퍼부으세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래도 욥이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내가 닥치고 있을게요. 아무 말 안 해요. 욥의 친구들한테 니들도 닥치고 있어. 아는 척하지 마. 하나님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 뵈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어떠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기 전에 긍휼하기고 귀 있을 거니까 천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선택을 못하겠냐. 너희 주인인데 그런 거 시비 걸지 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교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어떤 오해가 많냐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시면 이 정말 불의함이 커져요. 아까 우리 황미 얘기 들고 슬픈 이야기예요. 왜 나는 택했고 저는 안 택했지? 반대로 왜 쟤는 택했는데 왜 나는 안 택했지? 이런 슬픔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누구의 교리라고? 누구 입장에서 보는 교리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교리라면 자격 없고 조건 안 되고 정말로 근거가 없고 가능성이 없는 저 여러분이 예정이라는 그 사랑의 교리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 간증을 좀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이제 임철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가 이렇게 뭐 목회를 할 때도 뭐 이제 재정적인 물질 도움을 거의 뭐 없다시피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가 나가가지고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눈이 피곤하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고 돈을 탁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본체까지 사주면 감격할 것 같아. 이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네, 이 은혜거든요. 안 해주시던 분이 그냥 설교 준비하는데 눈이 피곤하다는 그 얘기 한마디에 저희 어머니랑 저랑 막 윷놀이하고 고등학교 5,000원짜리 맨날 싸우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내놔 뭐좀 하면서 싸우는데 그냥 아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눈이 피곤하다는 그 얘기에 그냥 그걸 탁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냥 그걸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은혜 예정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넘치시면 사실은요 우리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 다 사라지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서 기분 좋았던 여러분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도 제목이 자꾸 없어져요. 저 이 얘기가 너무 감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거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이런 걸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을 가진 것으로 내가 그냥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다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에 시작되었구나. 그럼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계속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정의 교류로 인해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밤 되셔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감사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감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